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용키프루 특별 대성회의 예배를 야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오늘 용키프루의 이 아름다운 성회를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속죄절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슈와 하마시악 아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7절이옵니다. 오늘 용키프루 날에 본문 말씀을 세 군데에서 다 읽겠습니다. 먼저 브리카다샤 히브리서의 이브림 9장 7절이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레위기 바이크라 23장을 봅니다. 절기가 들어있는 레위기 23장 용키프루 속죄절은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번엔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욤키푸르 속죄절은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말키ጼ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 입각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토라 속에는 모든 것이 율법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토라에는 언약의 토라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언약인 이 말씀하고 다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의 이 토라 외에 토라 속에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하고 오늘 속죄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 파라다임 쉬프트가 없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린 이브림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모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속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 계통의 라비닉 주다이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토라 해석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속죄절을 지키는 것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하에서 토라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속죄절을 지키는 것하고는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이 구분되면 자연적으로 제사장 직분이 분별이 됩니다. 언약의 토라 속에는 말키ጼ덱 제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 멸절 위기에서 살아남게 하여 모세에게 더하여진 율법에서 비롯된 레위 제사 직분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에 우리가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더하여진, 다시 말하면은 토라 속에서 이와 같은 이 제사 직분의 구별이 없이 속죄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우리의 욤키푸르가 되십니다. 그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이 속죄절을 지키면서 분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귀한 뜻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속죄절을 지킬 적마다 우리는 큰 주제를 생각해 왔죠. 오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적인 속죄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요 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내용도 그동안 우리는 금식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금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오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것이 속죄절의 주제 중에 하나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어원은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이 아나는 humble yourself. 내 자신을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게 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절에 afflict,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나라입니다. 그 만나가 누굽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와를 우리가 먹는 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샥 앞에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겸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욤 테루아, 그 다음에 큰 나팔은 욤 기푸르, 그리고 문을 닫는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 속에서 생각해 볼 속죄절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욤 기푸르 날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Final Judgment, 오늘 이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이 아닌 말키제덱 언약의 로얄 토라 속에서 보는 속죄절의 주제로 보게 됩니다. 이 속죄절의 뜻은 레위기 23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속죄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말은 번역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오늘의 일곱째 달, 티슈레이죠. 열흘날 욤 테루아가 1일이죠. 10일 후인 오늘이 열흘날입니다. 이 날이 속죄일이니 그래서 우리가 욤 기푸르를 지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예물을 화제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욤 기푸르는 여기 보니까 욤 하키프림,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욤 기푸르 날은 항상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욤 하키프림에서 나온 얘기고,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속죄절, 우리 한글 성경이나 혹은 성경보다는
이 속죄절을 지키는 사람들 항상 그 앞에다 대자를 붙이더라고요.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을 성회라고 해요. 성회. 이 성회를 히브리 말로 미크라 코데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코데시를 많이 불렀죠. 거룩한 미크라. 거룩한 날. 이 미크라는 영어로는 convocation. 그리고 rehearsal. 리허설이 뭡니까? 네, 결혼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용키푸르, 이건 카파에서 나. 카파는 덮는다. 모든 빚을 청산해버리다. 체하여버리다. 화해하다. 화목하다. 용서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절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지정된 이 날로 우리가 지켜지는데, 여기에 카파르, 키푸르에서, 이 키푸르, 용키푸는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카파르, make atonement. 그런데 사실 이 영어의 atonement가 상당히 이 키푸르의 뜻을, 카파르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atonement가 뭡니까? At one month. At one month. 이 날은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과 엘로힘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at one month.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절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 하키프림의 키프루에서 이 옛날 상형 문자를 보면은, 펠리오 히브리를 보면은 카프라는 것은 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 이 페이는 뭡니까? 입을 말하죠. 레이시는 뭡니까? 머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덮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단지 죄로부터 속죄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속죄함을 받게 되면은 부정한 것에 정한 상태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부정한 자는 성막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속죄함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루ach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욤키푸르 날에 야훼 하나님의 루ach 하코데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속죄함을 받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슈모트 출애굽기 25장 17절을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오늘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바로 위에 케루빔 천사가 있는데, 그 널판지 뚜껑 덮는 것, 언약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히브리 말로 카포렛. 그래서 이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 이 타브는 히브리어로 언약을 말해요. 언약.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레이시는 제일 높은 사람의 언약이 보장.
속죄소에서. 특별히 덥다는 이 키풀 이 말이 나오는 그 구절이 토라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제 모세가 야훼 하나님과 엔카운터 만나면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키풀 덮지 아니했더라면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고요? 덮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났어요. 아멘. 굉장히 뜻이 나오죠. 또 계속해서 시편 테히림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 사테르가 덮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상태인 자를 초막 속의 비밀리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욤 키프로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선포는 라베닉 유다이즘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욤 키프를 어제 저녁부터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우리의 욤 키프로가 되신다는 말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두 염소 중에 제사장이 그 염소 중에 하나를 오른쪽에 있는 염소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로 속죄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토라를 그렇게 많이 연구해왔던 그동안의 라베닉 주다이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것이 아직도 눈꺼풀이 아직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건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희생 중에 하나가 되신 것을 우리는 브릿 하다샤에서 새로운 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와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욤 키프로 날의 두 염소 중에 예수와는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가 여기서 욤 키프로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됩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어떻게 됩니까? 놓아줍니다. 아사셀. 그런데 바라바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사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아사셀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상기해 봤지만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기 직전에 욤키푸르 물론 이것은 6월절에 행했지만 우리가 욤키푸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위대한 사역 중에서 우리의 욤키푸르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바라바는 놓아졌는데 그 아사셀이 사실상 이 욤키푸르 날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파이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 13장 6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와께서 상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속죄를 위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야훼 하나님의 욤키푸르 희생장입니다. 희생 또 염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지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없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죄를 속죄함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죄를 속죄하게 예수와께서 오늘 이 속죄절에 속죄 희생물이 되셨는가? 우리는 이 언약의 책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율법은 언약 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 때문에 이 죄진 것을 어찌하든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특별히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를 우리가 속죄한 바 돼요. 신명기 10장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야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후에 생긴 율법으로 인하여 욤키푸르 또 율법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와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언약을 저버린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속죄함 받는 내용도 우리는 언약책과 율법책을 구분할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는 예수와를 인정 안 하는 라비닉 유대주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욤키푸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책의 토라가 아닌 약속의 언약의 토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기제덱 왕이신 엘로힘 야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욤키푸르 날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만 됩니다. 말기제덱 관점의 욤키푸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라비닉 유대주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온 욤키푸르는 그동안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지켜왔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언약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파라다임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달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절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레위계통의 속죄절이 지켜질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속죄절과 대제사장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절에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큰 대제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레위계통의 제사 10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속죄절에 욤 기프르 날에 우리의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의 만나가듯이 우리의 만나를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만나를 먹는 날이니까 우리는 사실 이 언약의 토라 속에서는 정말 이 좁은 길인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그럼 금식할 때 말씀으로 먹여주는 예수를 먹는 날이구나. 휘스트가 됩니다.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그러니 전 목사는 속죄절을 지키면서 먹는데 금식도 안 하는데 언약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만 알면 그렇게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훨씬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에서는 이 얘기가 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비직 주다이즘이 얼마나 히브리서를 싫어합니까? 또 헤브라이크 루트 무브먼트 가운데 히브리서를 안 하는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어요.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욤키프르 날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오늘 이게 마지막 뭐죠? 이 운동 시합할 때 마지막 하는 거 뭐죠? 최종 결전. 결정전. 오늘 결정전. 오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왕실 토라의 바탕에서 이 절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입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이 욤키프르 날에 너무 레비딕의 율법의 무슨 종교 행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날씨가 추우면은 흰 옷이 좀 얇더라도 더운 옷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수를 생각하는 날이요, 예수를 먹는 날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이와 같은 날이 바로 욤키프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다.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제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오직 레위 족속이 돼야 되고 레위 족속도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 돼야 되고 이거 얼마나 까다롭냐. 또 먹고 또. 대제사장. 근데 우리가 예수와를 말기체덱 대제사장으로 모신 분들은 오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담대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라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욤키프르 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말기체덱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러니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밑에서 1년에 한 번 중보를 받는 게 좋습니까? 365일 매일매일 쉼없이 중보하시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예수와의 중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욤키프르 날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카바를 했지만은 이 말기제덱 관점의 욤키프르는 다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절기를 지킬 적마다요. 특별히 욤키프르 이날에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엄청나게 맨메이드 종교 시스템을 여기다 붙여놨어. 그래서 모든 행사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이런 리추얼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적인 그 단어를 쓴다면은 실체는 없고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복음을 이 부풀어 오는 것은 다 정리해요. 거품. 네. 말이 거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품. 바꿉니다. 한국말 들어서 생각이 안 나요. 거품. 이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가 속죄제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레위기 23장 27절에 이 욤키프르 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기제덱의 대제사장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여전히 라비닉 레바이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속죄제를 지키면 안 되죠. 또한 우리가 나무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토라도 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기독교가 해석하는 속죄제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레바의 길도 아니고 전통적인 크리스찬의 길도 아니고 순수하게 토라의 말씀 속에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쫓아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빼놓고 욤키프르 날에 아무리 인간이 만든 이 종교 시스템으로
용키프를 지켜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역사.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목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건 여전히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 하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라비닉 율법의 책에서 해석되는 모든 속죄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알게 된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율법의 책을 바탕으로 오늘 용기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라비니 유다지의 용키프로가 보지 못하는 위대한 계시를 우리는 지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용키프로를 지키는 라비니 유다지보다 더 엄청난 진리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에 나타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원래 히브리서 3장, 9장, 4장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뭐라고요? 나아갈지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이미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우락 하코데시께서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아니한 그 상태의 율법의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계시가 임했죠. 그래서 이 첫 장막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초등교사. 심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모형. 성소의 모형이야, 모형. 그러니까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적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블라인드가 됩니다. 독주의가 돼. 눈먼자가 됩니다. 눈먼자. 그리고 눈먼자가 소경을 이끌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인 심볼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 왜?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림자의 그냥 심볼에서 얽매인 것에서 오늘 속죄절에 우리는 영적인 현실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리얼리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징의 영역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락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실시간으로 계시하시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염기풀을 지킵니다. 실시간이 뭡니까? 요즘은 실시간 시대입니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실시간에 막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동시 나타나요. 지난 첫째 날 저녁에 미국의 대선 디베이트가 있었죠. 두 번째 대선. 막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실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인간이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전 세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인터넷보다도 더 엄청난 무학 학고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리를 지금 계시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적마다 이 절기 자체가 뭐라고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미크라 코데시 성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 언약의 책을 어긴 결과로 그들에게는 레위기의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의 책인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개혁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속죄절에 희생물로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제사장의 트랜스퍼스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개혁이 됐다.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무시하고 여전히 옛날 성막 이 그림자 심볼에 얽매이면서 오늘 욤 기포를 지키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우르브 컨택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욤 기포를 지키는 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욤 기포를 지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슈퍼 내추럴한 초인간적인 이와 같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욤키푸르 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요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첫 장막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계시가 우리에게는 홍수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입니다. 모시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장막이 벌써 달라지죠. 과거에는 손으로 지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만든 손으로 만든 장막이지만 여기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때 계시가 보여지지 않은 때하고 계시가 보여진 우리하고 얼마나 이 장막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피를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 염소의 피, 송아지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바로 이것을 커버합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께서 무슨 피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계시되지 않을 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욤 기포를 아주 적나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옛날 피가 아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와의 피로. 여기 보니까 모시아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의 컨텍스트의 주제가 모시아이죠. 예수아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도요. 과거에 떠드리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영원하고 단번한 제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보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그림자 가지고서도 짐승의 피로서도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juxtaposition, 두 토라가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비교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언약이냐,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이냐 말기제덱의 제사직분이냐. 여기 보니까 염소와 항소의 피냐 모시약의 피냐. 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오늘 히브리 브리스 그 안에서 욤키프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한 이것만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입니다. 그 율법 상태에서도 한 것도 거룩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야훼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화에서 성소도 다르고 또 대성에 들어가는 성소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매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끊임없이 1년에 한 번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언약을 회복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과거에는 돌판에다가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새 언약에는 뭐라고요? 돌판이 아니라 신비.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욤키프를 지키는 자들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레위계통의 율법에 따라 욤키프로 제사가 있고 영원한 욤키프로 양이신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 욤키프를 지켜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나 오늘 욤키프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너는 과부나 부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아나 오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죠. 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아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뜻하고 훨씬 더 많은 뜻이 있죠.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주장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슨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네, 오늘 사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건 평성케 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겸손케 하게 아나 스스로 괴롭다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마치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이 율법의 책을 따라서 드리는 이 제사가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역사적인 증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탈무드 책에 보면 레바이들이 가르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마 39b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AD 70년, 그러니까 Common Era, CE 70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Common Era, 70년 Common Era, 거기서부터 40년 전까지 무슨 사건이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건 탈무드의 기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욤키푸르 날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선택, 오른쪽에 염소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요 계속해서 오른쪽에 틀려집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을 선택할 때도 항상 대상이 검은 돌을 픽업하지 않고 흰 돌을 선택해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법. 그런데 그 40년 동안 뽑아도 흰 돌이 아니고 검은 돌이. 또 그 성전문 저기에 분홍 색깔의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아사셀 염소를 떠내보고 난 뒤에 완전히 속죄했다는 것을 상징하게 하여 그 붉은 스트랩이 빨간 것이 눈과 같이 희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욤키푸르 날에 한 번도 그 리본이 빨간 것에서 흰 것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 성전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게 닫아도 또 열려지고 닫아도 열려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문을 문지기에 건축을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록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메노라의 불을 켜면 꺼지고 40년 동안 성소에 메노라의 빛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탈무딕 요마 39. Our rabbis taught during the last 40 years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e lot, 제비 뽑는 거죠. Yahweh did not come up in the right hand, nor did the crimson. 항상 대상은 딱 오른손에 야훼를 위한 염소가 정해졌는데 이 40년 동안에 지켜지는 이 욤키푸르 날에 이것이 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The westernmost light shine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불이 없었고 and the doors of the hekel would open by themselves. 이런 게 얼마나 이 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께서 해를 당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70년까지 그 40년 동안의 모든 성전 제사를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땡큐 하신 거예요. 안 받으신 겁니다. 금식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no. 염소와 황소의 이 피를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십니다. I don't need it. 왜?
누구의 피가 진짜다. 예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예수와의 피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그 뭡니까 상징적인 것에서는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제사 직분의 이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한 모든 제사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말키제덱 대장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 직분에 의한 제사만 받겠다. 아멘. 이것도 그때 첫 장만 있을 동안에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슈퍼내추럴한 계시의 정신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썼습니까?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토라에는 로우 전부 토라면 로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얘기하면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는 영원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30년 커먼 에라에서 70년 커먼 에라 그 40년 동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absolute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이 염키프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40년 동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고 안 받으셔요. 그걸 설명했더니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가서 크레딧 카드를 또 써도 빵꾸가 또 써도 빵꾸. 왜냐면 뱅크에서는 너 돈이 없다. 안 받으시는 게 안 받으시는 게 그거 똑같다. 요즘 2세들이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아유 하늘에 돈이 있어야 우리가 빼죠. 금융가라. 야훼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냐 말이에요. 이제는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만 받으시죠. 아멘. 놀라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사 직분은 이미 이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7장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시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컨텍스트가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입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온전하지 못하니까 안 됩니다. 오른쪽에 염소가 반드시 찍게 되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를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용키푸르를 지키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 용키푸르는 야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 하에서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는 준비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시스템 하에서 준비하면은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의 언약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최종적인 제사의 효과를 우리가 과거에 첫 장막이 있을 때 안에
알지 못하던 계시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용기부로 이 제사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특별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으며 그래가지고 예수를 막 붙들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타치하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touch me.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께서 염키프로의 피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이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용키프로 제단에 뿌려야만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타치하지 마. 나 아직이다. 완전한 속죄, 최종적인 용키프로의 속죄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늘의 용키프로 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는 붙들려 했던 타지. 그래서 도마한테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래 요 기간 동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 앞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 앞에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저 사람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앞에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 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만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마리아하고 만날 그때 준비되지 못한 것이 도마를 만나는 그날 그 사이에는 엄청난 하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용키프로 제단에 피를 뿌리심으로 최종적인 속죄를 완성하시고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이 영적인 현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다고 토라 회복한다고 너무 토라의 라비닉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 용기부를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루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이 계시의 영을 보여주신데 여기에 우리가 이 토라의 언약과 토라의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걸 보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종교적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다는 사실이며
또 토라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이 없어진 것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말티제덱 언약의 토라가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예수와의 오시는 직전의 마지막 세대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이 영적 현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라 안에서 약속의 언약의 토라와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의 책의 토라와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로마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기제덱 용기프로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용키푸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용키푸르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케카 야훼 메이슈메레카 이사 야훼 바라바레카 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